미국과 한국에서 종종 문제로 발생하는 판매 방법이 있습니다. 다단계 마케팅, MLM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피라미드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하는 그런 종류의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품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타민제로서는 좋은 것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혹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많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커다란 이 다단계 마케팅을 하는 그런 애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톰이라는 회사 박한길이라는 분이 회장입니다. 박한길 씨는 한때 구원파의 유병원 밑에서 그래서 교회를 다녔고 또 지금도 애토미의 상부에 있는 포식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피라미드 마케팅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큰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 상부에 있는 포식자 가운데는 구원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00만이 가입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선 참 다른 마케팅과 이 다단계 마케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계 사람들이 만나서 박한길 회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이단인지 아닌지, 본인은 이단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고, 그리고 또 자신이 다니는 건전한 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신자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은요, 교회에 침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부에서는요, 한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 다단계 이 애토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다단계 판매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구역 예배가 다단계 디스트리뷰터들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선교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으로 친구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목회자와 그 친구의 사이는 영영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경제 공동체입니까? 아니거든요. 정치 공동체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병원 씨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요, 구원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유병원은 회사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경제적인 경영을 일치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죠. 문선명 교주가 이끌었던 통일교는 수많은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이 통일교 산하의 조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비정치, 비시장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성경에는 정치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왕조의 역사가 쭉 소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정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성경 전체에서 10절 중에서 하나는 경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치와 복음의 문제를 구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정치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질런트하지 않으면, 눈을 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거기 끌려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많은 규절을 할애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 사회학적으로 큰 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소유자시죠. 하나님께서 소유자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 나눠주는데 그것을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 경고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을 돈벌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모여서 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서 지도자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만하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교회에서 자기가 리더라고 그러면은요, 복음도 모르고 리더라고 그러면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부패한 사람이다, 진리를 상실한 사람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몰라요. 이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의 근원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근본이라는 말은 the beginning of wisdom, the beginning of intelligence. beginning, 이 기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수학에 떨셈, 이 뺄셈, 덧셈, 곱셈, 나눗셈, 이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의 경건함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 자기의 이익 보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그냥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과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이루게 됩니다. 갈등이 나게 되면, 싸움이 나게 되면은요, 그 교회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교회는 순수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교회에 올 수가 있죠. 좋은 정치가들이 교회에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정치 조직은 아니거든요. 시민사회가 하는 일들을 교회가 잘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익단체들, 시민단체들, 우리 교회의 교리와 맞는 그 단체들은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가 이익단체도 아니죠. 돕기는 해야 되지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리고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만, 교회 강당에 정치인을 세우는 것은 굉장한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강단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요. 똑같이 교회가 경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여러 성도님들이 사역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이거 잘 돼야 되죠. 건전한 방법으로 잘 그 사업이 자라나서 그 사업으로 선한 일도 하고 자녀들도 기르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교회가 정치단체는 아니죠. 교회가 경제단체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시지 않았죠. 성도들이 주는 헌금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는 물질을 통해서 그거 가지고 최소한의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돌아다니셨던 것이죠. 교회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구역예배에서 무슨 판매 전략 같은 거 세우고 회의하게 되고 또 사람을 끌어들이는 다단계 현장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가 훼손된 거죠. 개인들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새신자들이 들어오자마자 그 새신자들을 다단계 하부 조직으로 삼으려면 그거는 망가진 교회인 거죠. 그거는 교회의 순수성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 갈등이 일어난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재물청지기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 교회가 이런 경제 공동체로 타락하는 이유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해야 될 교회마저 이 경제 공동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삶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족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고. 한 2주 전에 한 가수가 돌아가셨는데요, 최희준이라는 가수입니다. 가수가 법학을 하신 분인데 가수가 됐어요. 최희준이라는 분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돌아가는구나. 법학을 전공시키지 말고 음악을 전공시켰으면 굉장히 더 잘했을 터인데,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숙생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2절에 나오는 가사는요, 인생은 벌거숭이라고 나왔어요. 벌거숭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빈손, 공수입니다. 공수.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고 빈손으로 간다. 이 최희준 씨가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불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제가 죽을 때에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쥐지 않고 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공수래 공수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사우다 바울이 우리가 벌거벗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공수래 공수거를 가르치면서 그 앞으로 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상에서 지금같이 부유하게 살던 세계는 없습니다. 20세기 이후부터 다이어트를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거든. 그런데 먹는 것이 해결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이 해결이 됐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옷 벗어놓고 좋은 것도 안 가져가요. 얼마나 부잔지, 얼마나 옷이 많은지. 심지어는 백팩도 놓고 그냥 갑니다. 안 가져가요. 그런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행복한가? 우리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비교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공술의 공수거를 얘기하지만은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사람은 이 재물로 만족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자족할 수 있느냐?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모든 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며 모든 만유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알으면은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경건을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위에 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기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처럼,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경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도 이게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 복받는 도구라는 것이죠. 부자 되는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도구이십니까? 우리가 도구이죠.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죠.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사람의 자리가 있고 물질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흐트려 놓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다. 꼭 불교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의 욕심을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거두는 방법이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은 재물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누가 행복합니까? 많으면 행복합니까? 많이 가졌으면 행복합니까? 누리면 행복합니까? 제가 가져보니까 힘든 거더라고요.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어떤 행복? 집이 부셔져도 아무 걱정이 없을 때가 진짜 행복했던 때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인이 고쳐주니까.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아무 염려가 없더라고요. 조그만 게 고쳐지면 조그만 거는 그냥 내 돈으로 내고 고치고, 시간 걸리니까 귀찮으니까. 큰 거는 주인이 다 고쳐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부모님을 통한, 장인어른을 통한 은혜죠. 은혜죠. 집을 갖는다는 것이 빚을 많이 진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나,
이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근심이. 그리고 그런 거 전혀 몰랐었는데 이자율이 높은 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이자율이 낮은 건 나중에 해결해도 되고 높은 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들어놓으시면 편하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집이 생기니까 이 화초 기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화분을 하나 둘 사다 놓더니 이제 10개도 넘어요. 이따오만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하던 걱정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뭐가 무너지면 저기 먼저 무너지겠구나. 주차장 밑으로 뭐가 떨어졌으면 저기가 무너진 거다. 걱정이 되는 거죠. 꽃은 피어서 좋은데 화초는 자라서 좋은데 이 소유가 걱정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도 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해서 섬기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마음의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족하는 마음을 잠언 30장 7절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거의 결론적인 얘기죠.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잠언 31장은 여자,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진주보다 훨씬 귀하다. 결론이 좋은 아내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그 전에 있는 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건데요, 재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꼭 죽기 전에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허탄한 거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상 구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탄한 허무에 담을 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재물의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데 너무 많이 주지도 마시고 너무 적게 두지 마시옵소서. 너무 많아가지고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산다,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재물이 금방 없어지겠느냐, 뭐 1억씩 써도 매년 1억씩 써도 내가 끝까지 실컷 쓰고도 남는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그 재물이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없이도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 거 훔치려고 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는 일이 또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뭐 중용을 지켜서 내가 그것에 목표 두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말을 안 믿어요. 계속 더 긁어 모아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 세네카라는 사람이, 예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네카라는 선생이 재물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도 재물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왜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한 10억 불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요? 그럼 10억 불 있는 사람은 그냥 쓰기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거 만족하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최고로 만족하다, 사람이 그렇게 못 산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가난해서 더 많이 거두려고 한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요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자기 만족이 없으면, 자족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족하는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최고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부자였죠.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공부를 했고요. 공부가 그냥 저절로 됩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최고의 학자였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까지 한 사람이고요. 그런 지도자인데, 그런 지도자가 다른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복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한 곳에도 처하고 빈한 곳에도 처하고 이런 어려움에도 처하고 저런 고통에도 처하면서 거기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마지막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 또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관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도구를 도구로 생각해야지, 이 도구를 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환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무엇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한테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편한 것이죠. 돈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돈은 함정이 많죠. 가장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가 있는데요, 돈입니다. 돈은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전노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 자본주의는 돈의 사회거든요. 이 자본이라는 말이, 캐피탈이라는 말이 축적되어진 돈을 캐피탈이라고 하거든요.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자본주의, 이 자본이 우위에 이른 시대라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우상숭배하는, 돈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돈이 최고의 우상이니까 사람들이 다 돈에 죽는다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돈입니다. 그런데 돈은 아무도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